2월 10일 화요일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내용 나누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이었죠. 예수님이 낮 12시 정오죠. 정오에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굉장히 뜨거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했죠. 어제 본문 14절에 보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뭐라고 말하죠? 이제 더 이상 더운 낮에 사람들 눈치를 피해 우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말했던 생수는 진짜 물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건데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18절에 보면 어제도 설명을 들었지만 여인의 상황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현재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어제도 설명했지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당시 여인에게는 이혼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조선시대에만 해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방 맞은 여인은 있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버림받은 경우는 없었다. 더 가부장적인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에게 여러 차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현재 같이 사는 사람도 그녀를 아내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회가 또 어떤 사회였냐면 참 가혹했는데 모든 이혼의 원인을 그 주도권을 가진 남자에게 돌리지 않고요. 이혼당한 여자에게 돌렸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몰래 몰래 숨어 다닌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보통 가해자가 더 기세등등하고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 여자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던 거죠? 20절 이후에 보면 그 예수님에게 한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 여인은 이 괴로움과 갈증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모세가 구약에서 축복했던 율법의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그리심산에서 그리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역사 자료에 보면 BC 400년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인 남자인 예수에게 우리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달라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예배드리는 물리적 장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굳이 물리적 장소로 갈 필요가 없고 영생을 소유하면 성령이 사람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어느 장소이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구약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장소를 넘어선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초점은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이제 장소가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한번 주일 설교 때 언급했던 건데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다가 그리고 복음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얘들아, 제발 성전 문 좀 닫아줄래?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한 거예요. 예배 못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완전히 엉터리인 그들을 향해서 나 너네가 드리는 예배 못 받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의 길을 닦은 위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시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구약 말라기와 연결을 해볼게요. 400년 전에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하셨던 주께서 400년 침묵기 동안 무엇을 하신 거죠? 끊임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어떤 예배 장소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요. 어떤 화려한 예배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주의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간절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대요. 400년 동안 계속 찾으신 거죠. 그 침묵기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찾으세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나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이 모이는 예배 장소든, 한 명이 모이는 예배 장소든, 지하이든 화려한 성전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예배당이 어떠합니까? 그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하나님이 찾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찾는 것은 사실 장소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죠. 뭐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저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찾으시는 것은 그곳이 화려한 예배당이든 아니면 지하 개척교회이든 거기가 10명밖에 안 모이든 그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를 지금도 주께서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찾으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